읽기 전에 한번 로마서 1장 18, 19,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 19장, 시편 19장 말씀 보시면 1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할 때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계시라고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약간의 그림 언어 같이 보여지는 것들인데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쭉 이야기하는 이 장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 피조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를 쭉 그려놓는 그런 그림과도 같은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3절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해가 아침에 떠서 밤까지 쭉 모든 사람에게 해가 비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면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또 구체적으로는 이 태양빛이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에겐 비추고 누구에겐 안 비추고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할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7절부터 가시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 가면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큰 그림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데 7절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앞에 있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8, 19, 20절 보면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 7절 가보면 자연 계시 말고 특별히 율법을 주셨다. 이건 사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이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영혼을 깨운다라는 것인데 이 영혼을 깨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영혼이 돌이키느냐, 구원받느냐, 생명을 얻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이 뜻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길을 연다라고 보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영혼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혼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깨우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을 기억 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영혼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깨워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길을 여시는 거죠. 그 진정한 생명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오늘 마지막 14절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1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하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근데 거기에서는 구속자, 이 구속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구속자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뭔지. 그 룻기에 보면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 물을 자가 이 구속자의 그 원어 뜻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죄에 속해주는 속량자 이런 뜻도 있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 그 룻과 보아스를 한번 좀 보시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뭐합니까? 그들의 가족의 가장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가장 친밀한 가족이 자신의 의무를 다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가장 가까운 분이 되셔서 나를 살려내는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십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속자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구속의 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있으십니다. 책임이 있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뜻도 그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깨우는 것 같은. 그때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내가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그러면 이제 기업 물을 짜니까 의무를 다해서 룻을 책임져서 살려내는 그 모습이 그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는 이 단어가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구속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당당해지고 용기가 있고 기댈 비빌 언덕이 있고 우리를 지켜낼 이 피할 바위가 되고 우리가 그 위에서 다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걸 알게 되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깨우시는 그 자리에 항상 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구속자 되시고 우리 반석 되셔서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을 주님이 다 듣고 응답하시는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